자, 약한 나로 강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나와 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셨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형별 칠고를 당하신 그 사랑이 있었기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보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높이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모자라 모든 수고운 짐 다 내게 내려놓으라 말씀하신 주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주님의 사랑 이 시간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더욱 깨달아 주님처럼 이 땅에서 빛처럼 바람처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 천지를 나를 위하여 아름답게 갖고 가신 그 하나하나를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놀라워라. 그 놀라운 섭리 만드신 위대함이여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악한 마귀에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에 놀라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의 충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일단 펴시고,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1장을 쭉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 천지, 그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그 땅이라 그 말이에요. 항상 천지는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요. 그런데 그 땅은 어떤 상태였느냐?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태가 없고 공허하며. 그렇지, 비어있고. 흑암은? 그렇지, 깜깜하다. 어둠 속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는 처음부터 아름다운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형태도 없고 비어있고 깜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천지를 누구를 위해서? 그렇지, 나를 위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데 어떻게 만들어가냐면은 내가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으로, 쉽게 말해서 형태로, 그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좋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정도로 좋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처음으로 첫날 만들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지, 빛인데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천지, 그 땅에 비춰질 때에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고 어쨌더라? 좋았더라. 둘째 날 하나님이 무엇을 했어요? 우리 사람이 살기 좋도록 무슨 작업을 했어요? 우리 서민아 집사님 이번에 말을 잘해서 뭐요? 공간을 만들었어. 그렇지, 공간을 만들었어.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위의 물과 아래 물. 그래서 위의 물을 하늘, 궁창이라고 그랬죠. 밑에를 땅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만드시고 나서 둘째 날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원래 이 지구가 무엇으로 덮여져 있다고 그랬어요? 물로 덮여져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공간을 만드는데 물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물 궁창, 아래 물을 이제 땅 바다로 해가지고 그 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자, 셋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러니까 그 물이 뭐 한 곳으로 모이거나 일정한 곳으로 모이거나 뭐 우리가 이제 그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러고 모이고, 그러면서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 앞에 말했죠. 하나님이 땅에게 사명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은 뭐라겠어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그러니까 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이것을 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땅이 이것들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것은 이게 땅에게 명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땅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풀과 채소와 나무를 냈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땅을 통하여서 생물과 그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땅은 예를 들어서 지금 땅이 풀과 채소와 나무를 냈는데 또 가축과 동물들을 또 땅이 냈느냐? 그건 아니야. 그것이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땅에게 명령을 했지만 내는 방법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이것을 기억을 하냐면 나중에 나왔을 때 풀과 채소와 나무는 땅에서 나왔지만 동물과 기는 짐승들은 땅에게 낸다고 하랬지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구나 하거를 내가 미리서 지금 말하고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몇째 날까지? 셋째 날까지. 자, 오늘은 넷째 날 할 차례죠. 자,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하게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자, 넷째 날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는데 무슨 작업을 하시느냐? 그러면은 일단 궁창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기 좋도록 어떤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궁창을 건드리지 않았잖아요. 밑에 있는 물, 아래 물을 하나님께서 한 곳으로 모이게 해가지고 이 땅이 드러나게 해가지고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살기 좋도록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날에는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못 트는 그 작업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궁창의 위의 물은 언급을 안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창을 오늘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궁창을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여기서 광명체 그래가지고 숫자 써졌죠. 2가 뭐예요? 발광체 그랬죠. 그러면 발광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빛을 내는 거? 발광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원래 이걸 뭐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빛을 받아서 이게 자기 스스로 그 빛을 내기보다는 어떤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스스로 비춘 것 같은데 그것이 스스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인해서 내가 빛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촛불을 켰어. 그러면 초가 불을 밝혀야 안 밝혀요? 안 밝히잖아요. 불을 지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초가 빛을 발하잖아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는 게 처음부터 이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야. 무슨 빛을 받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빛을 내기 시작하는데 그 빛을 받는 그 온 빛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좀 이따 보면 나와. 그러니까 그 영광의 빛을 그 빛들이 받아서 스스로 빛을 비추게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의 돌덩이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스스로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사명을 부여한 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은 그 태양을 스스로 빛을 발하게 해서 그 태양에게 사명을 주는데 무슨 사명을 주냐면 낫을 주관하게 하는 사명을 준단 말이에요. 작은 광명체에게 빛을 주시는데 그 작은 광명체 달을 통해서 무엇을 주관하게 하는 거야? 밤을 주관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빛을 받아서 스스로 빛을 발하게 해서 발광체로 하나님이 광명체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왜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여러분 이해를 안 갑니다. 자, 이 광명체가 없었다고 해서 낮과 밤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해, 달이 없다고 해서 낮과 밤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낮과 밤은 있었어. 언제 있었어요? 첫째 날. 자, 하나님이 봐봐.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두움을 밤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낮이 있게 하고 밤이 있게 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었어? 원래는 하나님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누구에게 사역을 감당케 하는 거야? 태양에게, 달에게 이것을 감당케 했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잘할 수 있도록 믿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믿음을 계속해서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줄 때마다 잘하게 되면은 우리가 스스로 잘한다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잘하는 거예요. 그냥 뭔가 위해서 그냥 물을 주고 뭔가 먹이를 주고 무엇을 해서 막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태양뿐만 아니라 물고기를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이제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광명체들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일을 하게 하는 거야. 자,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써놔. 광명체의 뭐라고 그럴까? 광명체의 광명체의 일이랄까? 사역? 할 일, 광명체의 두 가지의 일, 뭐 그런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이 광명체들을 통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명체를 통해서 낮과 밤이 있게 하는 거. 광명체의 역할, 광명체의 역할. 두 가지 역할에서 첫 번째, 낮과 밤을 있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처음에 이 광명체가 없어도 낮과 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낮과 밤의 이 역할을 누가 한다? 광명체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광명체 어떤 광명체가 하느냐를 좀 이따 나와 이제 확실하게 또 더 자세히 나옵니다.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가 나오고 이게 일단 광명체들의 역할 첫 번째는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는 거예요. 낮과 밤을 그렇게 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은 그것들을 통해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는 거. 자, 여기서 두 번째로는 보면 일단 징조 써놔. 징조. 그러면서 딱 끊고 징조 딱 끊고 뭐냐면은 계절. 여기 계절하고 그 계절보다는 절기. 계절 해놓고 이제 사실 절기라고 해야 맞습니다. 계절보다는 절기. 우리나라는 몇 절기가 있어요? 24절기. 청명 그런 거 있잖아요. 한식 뭐 해갖고 24절기 있잖아요. 그거 노래로 다 외웠었는데 지금 잊어버렸네. 그 24절기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절기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죠. 무슨 절기 있어요? 대표적인 거. 그래, 오순절도 기어.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막 이런 것들이 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절기. 그 다음에 뭐예요? 날은 날마다 하는 거 해. 1년, 2년, 3년 그거. 그러니까 왜 징조를 해놨냐면 징조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동의하다. 맞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명체들을 통해서 동의하게 하는데 무엇을 동의하게 하느냐? 절기와 날과 해, 연을 이 광명체를 통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게 이게 하나의 징조가 되는 거야.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이 2020년 5월 31일이라는 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아닙니다. 물론 불교는 또 다르게 말할 수 있겠지.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이게 아니라고 말을 누구나 못하잖아요. 이렇듯이 광명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오늘이 2020년이구나 누구나 동의할 수 있도록 오늘이 31일이구나 누구나 동의할 수 있도록 오늘이 절기적으로 뭐구나 누구나 동의할 수 있도록 무엇을 통해서 알게 했다? 광명체들을 통해서 알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명체의 역할이 우리 사람들이 사는데 중요해요 안 해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히 그냥
태양이 하루에 날마다 뜨고 달이 뜨고 별들이 보이고 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가 지나갔어요. 오늘 며칠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군요. 이런 모든 것들을 동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이게끔 해주는 것이 역할이 광명체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태양이 떠오르는 거, 달이 떠오르는 거, 막 이런 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감정 없이 지나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인정하도록 우리에게 지금 징조로 보여주셨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들을 통해서 징조로 보여주셨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그것들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하늘에 두는 거예요. 궁창에 두는 거단 말이에요. 무슨 말겠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고 우리가 동의하라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인정할게요. 하나님 계심을 내가 믿을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광명체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만 그저 쳐다보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해를 주셨구나, 별을 주셨구나, 달을 주셨구나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시작.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광명체들은 어디에 있다고? 하늘 궁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역할은 땅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땅은 무슨 땅이에요? 땅은 무슨 땅이냐면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 땅을 내가 무슨 땅이라고 했어요? 그 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땅은 무슨 땅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야.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광명체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땅, 천지를 비추도록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자, 태양빛을 받아서 수금지와 목도 천여 명이 지금 다 빛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양이 우리 지구에만 비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수성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고민할 것 없이 안 가봤죠. 그러면은 태양빛이 수성에 비칠까 안 비칠까? 안 가봤어도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성에도 분명히 태양빛이 비친단 말이에요. 무조건 그건 사실이잖아요. 안 가봤어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땅을 향하여서 이 광명체들을 비치게 했느냐? 그 땅만 하나님이 강조를 했느냐? 그러면은 천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왜 그 땅을 강조했냐면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시기에 좋은 그 창조물이 그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성에 비친 그 빛은 그냥 비춰지는 빛이지 나를 위한 빛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성에 비춰지는 그 빛은 뭐 이로운 빛인지 어떤 빛인지 그냥 존재하게 하는 빛인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빛은 이로운 빛이란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고통을 줘. 그러면 그 고통이 나를 위한 거야.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고 기쁨을 줘.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은 나를 위한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고통을 주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거야.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냐고. 아무리 성경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해도 그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그런 광명체들이 그 땅을 비추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광명체들에게 비춰지는 빛은 그냥 빛이야. 그런데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빛은 무슨 빛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 땅, 그 빛이 어디를 향해 비친다고?
나를 향해 그 땅 나를 향해 내가 살 수 있도록 그 빛이 비추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이 빛을 그냥 막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위해 오늘도 비치는구나 하고 감사할 때 말씀 하나하나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16절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아멘. 자 이거는 뭐냐면 업무 분담이에요. 업무 분담. 그러니까 처음에 14절에는 뭐 그냥 광명체 틀 그래가지고 많은 광명체들을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16절에는 이제 광명체 틀 가운데 하나하나를 지금 말하는데, 자 첫 번째로는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이게 두 개의 광명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땅을 중심으로 해야 돼요. 우주 전체를 중심으로 하면 안 돼. 주인공은 그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은 어디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란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그 땅을 중심으로 하는데 두 큰 광명체를 만들었는데, 큰 광명체로는 낯을 주관하게 하고, 그것이 해죠. 뭐 그것이 해라고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말 안 하는데 해죠.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작은 광명체로 이거는 달이죠. 밤을 주관하게 하고 또 별들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씻고 와서 별들은 그냥 반짝이는 어떤 하나의 그냥 형태로서 그것도 땅을 향해 비추는 뭔가를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를 만드셨다는 감정을 주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땅을 비추게 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별들을 보면은 빛의 속도로 그 별이 거리를 재잖아요. 몇 광년, 몇만 광년, 뭐 거리는 뭐 그 사람들이야 과학적인 용어로 쓰지만 우리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상상을 못합니다. 그냥 어떻게만 생각해야 돼? 그렇지, 멀다로만 생각해야지. 이거를 우리가 꼭 따져갖고 지구의 몇 배, 지구에서 달 거리도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해 거리도 모르는데 그 더 멀리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멀다. 살아생전은 못 간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땅을 향하여 비추게 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더 이상 깊이 들어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그 업무 분담을 했는데, 그러니까 큰 광명체를 통해서 밤을, 작은 광명체를 통해서 밤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달을 통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러면 일전에 있던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일전에 그 첫째 날에 만들었던 낮과 밤의 그 일을 해야 달이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가? 자, 이사야 45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45장 15절. 이사야 45장 15절. 다 찾았어요? 자, 다 찾았으면 다 같이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업무 분담을 해와 달에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숨어 있다고. 스스로 하나님은 숨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관여를 안 하시고 잠잠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발광체가 되는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이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업무를 분담하며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야. 무슨 말겠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숨어 계신다는 말은 어떤 것에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잠잠하시는구나.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을 스스로 잘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성령이 역사하고 무엇이면 목사님 말씀 전하고 설교 듣고 해갖고 막 그때만 잘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잘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17절, 18절, 19절은 똑같은 말씀이요. 자, 같이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자, 이거는 14절의 말에 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광명체들을 통하여서 그 땅을 비추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업무 부담해서 큰 광명체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체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 땅을 통하여 비추게 하니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이것들이 자기 업무 분담을 하는 그 잘 돌아가는 스스로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쨌더라?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주어진 그런 사명들이 있어. 자, 요즘 그 신천지들의 전도 전략 방법이 뭡니까? 신천지들의 전도 전략 방법은 뭐예요? 몰라요? 안 배워서 몰랍니까? 안 만나봐서? 신천지들은 누구를 전도하냐고요? 기존 교인들을 전도하잖아요. 그것이 전도 전략 방법이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신경을 안 쓰니까 모르지. 그게 전도 전략인데 지금 신흥 2단이 지금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신천지와 똑같은 전략 방법을 써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막 한국에 지금 한답니다. 그럼 신천지와 똑같은 전략 방법이 뭐예요? 기존 교인들 통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믿는 사람들을 지금 자기한테 끌어들인 거잖아요.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냐면 내가 한편으로는 영상도 이렇게 있고 다른 사람도 듣겠지만 여러분들이 양스태 목사의 그 다른 물론 텔레비에 오면 훌륭한 목사님들 막 많이 보고 대단하고 그 사람들은 텔레비에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학위가 뭘 것 같아요? 박사예요. 근데 양스태 목사는 박사 학위 있어요 없어요? 석사도 없어. 뭐 석사 되게 힘자요. 석사도 없어. 포도씨 그냥 졸업만 한 거예요. 그것도 공부 잘해갖고 강신대학교 졸업하고 강신대학 정시가 아니야. 그거는 정식 학교도 아니야. 그러니까 양스태 목사 정식 학교는 어디냐면 동아인재대학교 2년 그것이 정식이야. 내가 광신대학교하고 대학원 나온 거 7년 동안 열심히 학교만 다녔어요. 공부는 열심히 안 하고 학교만 열심히 다녔는데 그건 학원이야. 학원. 실제로 학력이 인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사들하고 따지고 대부분 또 텔레비에 나온 사람들은 어디에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이 학문적으로 이걸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되죠. 그러나 자신이 있는 게 뭐냐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신이 있는 거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야. 나는 영감하게 전하면 여러분들이 그래 신천지도 가짜로 가르치는 잘못된 그 교리도 맞다고 재밌다고 좋다고 끌어들이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나중에 영상을 듣고 또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문자적으로 그리고 지금 있는 기록된 이것들을 하나하나 모르고 그냥 교훈적인 것만 듣다 보면 말씀을 아예 기억을 못하고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은 어디서 오냐면은 능력은 말씀에서 오는데 이 말씀을 모르고 우리에게 담대함과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하면서 내가 굉장히 느낀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것은 말씀, 율법을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모르고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근데 그 천지가 뭐냐? 그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모르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능력 있게 전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양스태 목사가 사도행전 하면서 내가 호소를 하잖아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제 왜 사도행전이 창세기가 중요하냐면 구속사적인 시작이 창세기 있습니다. 이제 곧 이렇게 구속사 시작이 이제 그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부터 구속사의 시작이 나오는데 12장까지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12장까지 이제 노아의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이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적인 것이 쭉 나오는데 이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이끌어하심에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근데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하면서 담대하게 나타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있었던 것은 이유는 얼마나면 말씀을 어쨌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잊어버릴 망정 말씀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하나하나 알아갈 때 자신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생기죠. 똑같은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평생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는 직장은 다닐 때만 다니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평생 하는데 이 말씀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회사에 말하면 이 성경은 뭐냐면 지침이에요. 지침이 뭐예요? 반드시 해야 돼. 그렇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회사에 일을 하는데 지침을 능가해서는 안 돼. 지침을 우리가 어기면 안 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지침은 뭐예요? 말씀.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르고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야 할 거 뭐냐면 우리가 태양, 우리가 달, 이 별들을 날마다 이렇게 보고 그러지만은 낮과 밤을 통해서 날마다 느끼지만 이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해서 그 사역을 대신해서 이 광명체들도 하나님의 그 사역을 담당해서 날마다 변함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들이 그것도 나중에 또 나오지만 우리들에게 더 큰 축복은 뭔 줄 아십니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왜 중요한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알 거야. 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갖고 우리가 죄지갖고 이런답니까? 사람들 따지는데 그거는 자유의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한 거를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사실 오늘 빨리 하면 오늘 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하면 틀렸어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나도 학교 다닐 때부터 왜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땀 것을 하나님 죄짓게 갖고 이렇게 합니까? 막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한다면 그런 소리를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아마 듣게 될 때에 자유의지는 이런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축복으로 준 것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광명체들을 줬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은 어디까지 하냐면은 이제 금방 끝나니까 19절까지 지금 끝내야 되는데 지금 끝내기를 바래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자, 지금 이 43분이니까 조금만 23절까지만 합시다. 자, 2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에 공장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그래 계속 읽어. 22절까지 23절까지 읽어보라. 그러면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아멘. 자,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는데 첫 번째는 다섯째 날에는 무엇을 하냐 그러면은 자,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무엇에게 명령을 했어요? 땅에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섯째 날에는 먼저는 누구에게 명령을 하냐 그러면 물에게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자, 물에게 명령을 하는데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에 궁창에는 그러니까 또 이제 두 번째는 하늘이죠. 하늘에게는 새가 나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그랬어. 이게 생물은 뭐냐? 살아있는 거. 그래, 살아있는 거. 생물은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다 생물이라고 합니다.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살아있는 것도 맞는데 더 정확히 하면 호흡하는 거. 뭐 나무도 풀도 다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호흡을 하지 않잖아요. 자,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생물,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번성하게 하라. 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나중에 보면 그 종류대로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물을 만들어 놓는데 한 가지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양하게 수많은 생물들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지금 바다에 지금 고기들, 어류들이 지금 이렇게 과학자들이 발견해 갖고 말한 종류가 몇 종류나 혹시 되시는지 아세요? 15,000 종류나 이렇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종류까지 하면은 몇만 종류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안 보이는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종류들을 하나님께서 바다를 통해서 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들의 특징은 뭐냐? 스스로 번성하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등어 때, 숭어 때 막 가는데 구무쳐가지고 막 다 잡아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잡은 만큼 오늘 인간들이 숭어를 10,000마리 잡았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늘 또 10,000마리 내가 만들어내야지 10,000마리 있을지어다.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그것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의 지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스스로의 사역을 감당케 하는 것은 뭐냐면은 스스로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천지 창조에 복을 주셨다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복을 받은 대상자들이 누군 줄 아세요? 호흡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동물들, 사람,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은 번성하는 축복이야. 아멘. 그러니까 뭐 새끼 나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나고 막 하는 것들은 다 복의 종류들이야. 그러니까 원래 우리 사람들에게 복은 뭐냐면은 우리는 막 건강의 복, 막 물질의 복, 막 그렇게 막 복을 굉장히 원래 하나님이 이거 그 보면 그잖아요.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낳았으면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하는 그런 번성이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호흡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오늘 인간들이 우리가 참새 때 어렸을 때 참새고기 포장마차에서 뭐 인간들이 한 1,000마리 먹었어. 그럼 하나님이 다시 참새 1,000마리만 있어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게 물들은 그렇게 해서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는 것이 물의 사명이고 하늘에 있는 궁창에 있는 새를 나르라 그랬어. 여러분 새가 날아다니는데 날개가 있어 날아다니죠. 그러면 새가 그냥 한 곳에 계속 이곳이 좋으니까 이곳에 경치 좋은 거 바라보면서 이곳에 있어야지 하고 이곳에 앉아 있으니까 아니면은 그냥 할 일이 있는가 없는 거 몰라도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날아다닙니까? 정신없이 날아다녀. 그것이 새의 특징이요. 하늘의 역할은 그거요. 새를 가만히 놔두면 안 돼. 바람을 부르게 하든 무슨 소리가 나게 하든 무슨 하든 새가 정신없이 나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새들 보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러잖아요. 이게 하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새가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봐. 잡혀 먹어. 그러다가 새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닭처럼 되어버려. 못 날라. 그러니까 막 새의 역할은 날아다니는 거예요. 정신없어. 여러분 막 새 봐봐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디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쫓아다니지 말고. 그게 하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큰 바다,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좀 번역이 잘못됐어. 어떻게 됐냐면은 큰 바다 짐승들이 아니라 바다의 큰 짐승 그렇게 해야 맞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게 바다의 큰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것. 이게 뭐냐면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의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종류대로 하나님의 창조를 쫙 하고 나서 그냥 너무 보시기 좋은 거야. 아, 이것들만 놔둔 게 너무 아깝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생하면서 수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를 계속해서 자꾸 해도 고기가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이 세상이 종말이 없어지기 전에 하는 반드시 그것들은 계속해서 뭐요? 나오는 거예요. 땅이 있는 한은 그 땅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 풀과, 그러니까 풀이 먼저 만들어니까 잡초는 많이 나옵니다. 땅이 있는 한은 풀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근데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나무들은 적게 나오고 없느냐? 왜 없어요? 사람들이 다 파괴해버리니까. 풀은 그렇게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를 망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살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자기들은 그것들을 없애버려서 망하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은 땅에 번성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에 물고기와 새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충만하다 그 말은 뭐냐면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무슨 번역? 이게 공동 번역을 막 여기저기 해갖고 막 같이 해갖고 막 번역을 했는데 그거는 이 단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득실거리다 그렇게 표현했어. 득실거리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막 득실득실 거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디를 봐도 고기가 보이고 하늘을 봐도 뭐가 보이도록? 새가 보이도록 득실거리도록 만들어놨어. 근데 지금은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왜? 사람이 다 잡아먹었어. 그래, 사람이 다 잡아먹었어. 그러니까 이걸 파괴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땅에 있는 곳에는 채소와 열매가 막 나와가지고 사람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주렁주렁 매달았는데 사람이 다 파괴를 해버린 거야. 고대고리배. 아예 씨를 말려버리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남아나냐고.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땅이 역할을 감당하고 물이 역할을 감당하고 하늘이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것이 결국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것들이 득실거릴 때 우리 사람이 살기 좋은 거예요. 그것들이 없으니까 동물들이 먹어야 할 것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먹어?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죽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것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의 복, 우리에게 복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의 그 믿음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그 축복이 흘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십계명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천대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3대요 그런 벌을 주시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째 날까지 천지 창조를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허하며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있는 이 땅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진 또 광명체들이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를 위해서 비춰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란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나도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